자, 이제 요셉 강의가 이제 조만간에 막바지로 들어서서 오늘은 12강, 이제 한 두 강 정도만 더 하면 14강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짓고 이제 할 수 있으면은 예수님의 파라볼레 비유를 좀 많이 좀 팔아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어렵고 그럼 쉬운 듯 하면서 어렵고 어려운 듯 하면서 되게 깨달음이 많은 그 비유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비유 관련된 책들을 쭉 읽었는데 하면서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이제 33장 모세의 유언과 창세기 49장 야곱의 유언에서 나온 축복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축복. 자,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자,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그다음에 옛살의 좋은 선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좀 집중해야 될 단어가요.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자, 네. make a circle. 자, 축복이란 단어 한번 보시고, 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보물, 보물, 하늘에 보물 있죠? 그 다음에 네. 또 뭐가 있어요? 선물, 그 다음에 선물, 그 다음에 좋은 산물, 생산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물, 또 땅의 선물, 그 다음에 은혜, 그 다음에 복, 그 다음에, 공유하셨어요? 네, 저희 공유하셨어요? 화면 공유 중인데요. 화면엔 안 나오는데. 화면이 공유, 안 나와요? 네네. 다른 분들 보이세요? 그래요? 영숙쌤은 뭔데? 보이죠? 네, 아, 나와요. 나와요. 네, 이쪽에 이상하네. 네. 화면 이상하네. 저도 사진만 나오더니, 이제 응. 잘 보시면 보이세요. 예, 자, 예. 이상하면 뭐 치과 가시면 되고요. 뭐 다 보일 겁니다. 네. 자, 이거 왜 이러지? 예, 뭐 제일 빠른 방법은 버리세요. 버리시고 다시 들어가셔도 돼요. 자, 아, 맞네요. 예, 어머, 맞죠? 아니요. 이상하네. 다시, 다시 나갔다 들어오셔도 돼요. 예. 자, 여기서 이제 단어가요, 어마어마합니다. 보물, 선물, 산물, 은혜, 복. 하여튼 좋은 단어들만 아주 천국 방언이 다 들어있어요. 자, 이거 여러분들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스피치 할 수 있냐고요.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영감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기운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자,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노년에요. 노년에 이렇게 자신의 자식과 더불어서 손자, 손녀들 이렇게 축복하고 교회의 어린 소자들, 어린 영혼들을요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 앞으로 이 축복 신학이라고 그러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글을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떤 복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 축복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축복권은 즉 엘더, 노인들, 장로와 권사 분들에게 또 아주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동일한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을 담으면 좋을 것 같고요. 보세요. 요셉에 이르기를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 천천히로다. 전 세계. 그 다음에 이것들로 들소의 뿔 같다고 그랬죠.
이것들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른다 했잖아요. 여기 딱 보세요. 땅 끝까지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땅 끝까지 흩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끝까지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것은 몇천 년 전의 사건이지만. 그죠? 참 네. 놀랍습니다. 성경이. 성경이 놀랍습니다. 자, 다음 장. 자, 요셉의 꿈의 유산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줄리어스 시저라는 자,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있어요. 셰익스피어의 작품인데 제가 뭐 셰익스피어를 나름대로 많이 연구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셰익스피어 책을 옛날에 수시로 읽었어요. 너무나 훌륭한 글이거든요. 자, 인간들이 저지르는 악은 그들이 죽은 다음에도 살지만 선은 선은요 종종 그들의 뼈와 함께 묻힌다. 뼈와 함께 묻힌다. 이런 인간의 역사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정반대예요.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더 유명하대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악명이라고 그래요. 악명. 근데 여러분 선명 있어요? 선명? 그런 단어는 없어요. 악명은 있어요. 악하게 유명한 거. 근데 선명이라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만드시면 돼. 만들면 돼요. 선명. 악명이 아닌 우리는 선명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 역사에서는 정반대요. 창세기 50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때 보세요. 요셉도 선지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요셉으로 창세기가 마감합니다. 하지만 400년 후에 출애굽 엑소더스가 일어나죠. 요셉은 형제들보다 먼저 떠났어요. 형제들 중에서 제일 먼저 떠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많이 고난을 받아서 그랬어요. 너무나 많이 고난을 받으니까 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을까요? 살면서 그죠? 예, 정말 많았을 겁니다. 예? 자, 일찍 떠나 선지자로서의 생을 마감한 것이다. 그래서 요셉을 우리가 기억할 때 뭐? 선지자. 선지자로서 우리 요셉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지자라는 단어가 좀 어려우면 애언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받은 자 이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매장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두려운 거예요. 이제 요셉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겠지. 하지만 요셉이 그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예, 심판하신다는 심판의 하나님이시잖아. 공의 하나님.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공의를 저지르고 심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참 요셉은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권세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보세요.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한 사람의 대성공이요 70명을 먹여 살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200명.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걸 유력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죠? 유력한 사람 누가 있었어요? 보아스가 있었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 보세요. 다 유력한 사람들이었죠. 그죠?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요. 제발 좀요. 엉터리 설교하지 마세요. 축복하실 때 유력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걸 히브리어로 기보르라고 그래. 기보르. 영웅이라는 뜻이에요. 기보르. 기보르. 영웅을 만들 영웅입니다. 기보르가 돼야 돼요. 기보르. 여러분들요. 재밌게도요. 이 기보르 유력한 자 보아스 같이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이 한테 후원을 받으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저는 가끔 부자들한테 돈 내놓으라고 그래요. 제발 내놓으라고. 그 뭐 할 건데. 예?
뭐 맨날 비싼 거 먹고 비싼 옷 입고 비싼 차 굴려봐서 그럼 뭐 행복할 것 같죠? 예. 자, 그게 아니라요. 내놓을 때 행복합니다. 내놓을 때. 물론 어렵게 버린 거지만 솔직히 말씀하세요. 본인 노력으로 번 게 몇 개 있어요. 한 열 중에 하나 정도는 본인 노력이고, 구는요, 하나님의 행운이에요. 행운이라고. 축복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일도 못 내놓습니까? 11조도 못 내놓냐고. 제가 뭐 엄청나게 요구합니까? 11조만 내놓으면 되는데. 그것도 못 내놓는 사람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부자도 아니라고. 예? 예. 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듣고서 막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 굉장히 움찔하죠. 네. 정말 말은 그렇게 해요, 저는. 또 권세 있는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말을 해요? 네? 또 훌륭한 임금님들은 선정을 베풀었다 그랬죠? 선정을 베풀으니까 악정을 하고, 자기, 이기심을 발출하는 이기정을 해요, 이기정. 이기적인 자기와 자기,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예. 제발 그런 유력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유력한 자들을 많이 양성해야 됩니다. 그래야요, 그 사람들이 적어도 유력한 사람이 많이는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눈꼽만큼만, 하나님의 눈꼽만큼만 내놓게 하세요. 제발요. 예. 하나님의 눈꼽만큼만 쬐끔. 아시겠어요?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일 중에 교육 사업을 하고 해보니까 정말 점수가 좋은 친구들만 학교에서 받아들여요. 그죠?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점수는 안 되는데 재주와 능력이 탁월한 아이들이 많아요. 은사와 재주가. 그죠? 그래가지고 이어령 박사가 뭘 세우셨는지 아세요? 이어령 그 크리스찬 교수께서 한예종을 세운 거예요. 한예종. 한예종은요, 점수로 애들 뽑지 않아요. 재주와 은사로 뽑아요. 한예종은 근데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또다시. 초심을 잃어버렸다고. 제일 뛰어난 사람만 뽑는, 그거 문제가 있어요. 왜 자꾸 그렇게 돌아가나 모르겠어요. 예. 점수가 뭐길래. 여러분들 그 재주라는 거를 점수 매길 수 있어요? 아니, 잠재의식을 점수로 매길 수 있냐고. 가능성, 폭발력, 생산성을 어떻게 점수로 매기냐고. 여러분, 기도, 어떻게 점수를 매기냐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런 교육기관의 총장이나 리더들이 대체적으로 세속주의자예요. 대부분 인본주의자라고. 어디 밖에서는 뭐 저기 뭐 장로니 무슨 뭐 교수니 뭐 저걸 말을 하지만 제가 봐서는 세속주의자예요. 왜요? 세속주의를 추구하니까. 누가 세속인이래요? 세속주의를 추구하니까. 인본주의 추구하는데 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적어도 그 정도의 자존심은 있어야지. 제가 뭐 가진 것이나 뭐 권세가 강한 사람이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자존심은 갖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으면 그 사람은요, 조용히 듣습니다. 정말. 말은 그렇게 해야 돼요. 어디 가가지고 그냥 머리나 조아리고, 그래요. 이렇게 굽신거릴 필요 없어요. 정말입니다. 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러면서 요셉과 같이. 자, 보세요. 요셉은 막내 동생이잖아요. 근데 형들한테 위로를 하잖아요. 그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히려 생명을 살린다 이거죠. 예? 그래서 예, 진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적인 인물이 요셉이에요. 경제학의 용어까지도 등장한 금융학에요. 금융학에 요셉 이펙트가 있어요. 조셉 이펙트가. 조셉 이펙트라는 단어가 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긍정심리학의 원조가 요셉이에요. 그래서 긍정심리학자 중에 최초의 긍정심리학자가요, 요셉을요, 최초의 긍정주의자라고 설명했어요. 여러분들 성경이라고 해서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냥 저는 그 사람을 무시해요. 그런 사람은 무시해도 돼요. 뭐 존중을 해줘요. 그런 사람한테. 제가 자주 저도 얘기하잖아요. 예? 겸손한 자에게 오만하지 말고
오만한 자에게 겸손하지 말라. 정말입니다. 오만한 자한테 왜 겸손해요? 더 오만해지라고? 예. 그러면 안 되죠. 회개하라고 해야죠. 예.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오만한 자에게 예수님 겸손하셨어요? 그러셨냐고. 아니에요. 예수님, 오히려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이런 사탄아 불러가라부터 시작해서 뭐하는, 이런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부터 시작해서, 예? 정말 그렇죠, 그죠? 근데 겸손한 자에게, 낮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죠. 가난하고 어려운 약자들한테. 그러셨죠, 그죠? 우리의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잘난 사람들 좋아하고, 못난 사람들 미련하고 미워하지만, 그러지만 않아야 되겠죠. 자, 진정한 강자가 됐을 때, 이렇게 선을 베풀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정한 선인데, 그거는 뭐냐면, 약자의 자리로 내려온 거예요. 약자의 자리로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예, 공감하고 동행해 줬던 것이죠. 그죠? 그 마음의 그 자리까지 내려요. 자, 그렇습니다. 자, 다음 장, 우리 요셉의 모습 나오고요. 자, 이제, 요셉의 시편 105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은요, 얼마나 요셉을 좋아했으면 다윗의 시편에, 요셉을 기록했을까요? 자,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렇게 했죠. 자, 한 사람을 앞서 보냈대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여기 말씀이 응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자, 이게 꿈이 응한다, 꿈이 성취됐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 꿈은요.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러네. 꿈의 말씀이네요. 말씀의 꿈이네요. 꿈의 말씀. 그죠? 참 좋은 표현이네요. 꿈의 말씀. 꿈의 말씀이에요. 단순히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이에요, 말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참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이때 누구예요? 왕이 파라오죠, 파라오. 여러분 이 파라오가 참 멋있는 양반이에요. 이때 파라오는 예. 자, 21절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했어요. 요셉의 리더십, 요셉의 리더십, 요셉의 리더십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거룩한 리더십과 더불어서 정말 그래서 지혜로운 리더십, 와이즈 리더십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다음 장으로 가면 히브리서 시편 텍스트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뭐 읽으실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자, 히브리어는 뭐 읽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그나마 은숙성 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뭐 다른 분들은 그냥 은숙성 교사님 뭐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니요, 저는 몰라요. 아, 저는 못 읽어요. 원래 장신대학에서는 히브리어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히브리어 강조 안 영어 할 때 다녔어요. 예, 그러셨어요? 예, 총신이 아마 강조를 하죠. 아니 그때 당시 교수들도요. 교수가 없었어요. 예. 제가 여러 군데 히브리어 강의를 갔는데 아무도 가르칠 만한 교수가 없는 거예요. 충청도에도. 이 나라가 다 좁은데 신학교도 좁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보면 왜 이렇게 좁은지. 자, 보면 여기 보시면 살라크 리프네 캠 이시 레 에베드 니마콜 요셉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쭉 들어가고 마지막 끝에 보면 여기 레 에소르데스 샤리브 베 나프스 우 데케네누 약탁 약학켄 발음도 안 돼. 약학켄. 자, 히브리 어렵습니다. 예, 그냥 포기하면 쉽습니다. 자, 다음 장.
창세기 50장 25, 26절 이제 요셉이 장례가 이루어집니다. 장례. 자, 이제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자, 분의 이스라엘이라 이때 대목이 나와요. 여기가 참 중요해요. 여기다가 밑줄 치시죠. 이때부터 분의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이 나와요. 그러면 70명의 자손한테 다 맹세시켰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이제는 처음에는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들은 여기서 해골을 베고 올라가라 가겠다 하라 했다 이렇게 올라가라. 자 26절 요셉이 110세에 죽어요. 110세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메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집트식 미라 장례식입니다. 자 미라 장례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3장 19절로 가보시면 이때 400년이 좀 넘었어요. 400년 정도 됐는데 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그냥 안 했어요. 단단히 했다. 신신당부를 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참 세계적인 장례 풍습들 보세요. 자, 부모들의 화장이 요즘에는 유행인데 화장에도 뭐를 가지고 와요? 아무리 자식들이 유골함을 가지고 다니죠, 그죠? 무슨 일이 있어도 유골함은 챙긴단 말이에요. 참 이건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인류 역사에서 이 부모가 죽었을 때 그 유골을 가지고 가서 가지고 가고 끝까지 유골을 챙기는 모습은 동서양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심지어 신석기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장래의식. 그 다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누구에게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어떤, 그런 어떤 하나님의 형상 속에 담겨 있는 DNA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자, 다음 장. 자, 이사야로 보겠습니다. 이사야 24장 32절이 또 나와요. 아니, 요시야, 이거는 요시야. 요시야라고 있어요, 요시야. 요시야라는 그 성경의 외경 부분인데요. 요시야라는 저기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셉의 뼈를 이집트에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제 현대적으로 해석했어요. 자, 그들은 그의 뼈를 야곱의 산 땅에 세겜에 묻었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나블루스라는 지역이에요. 이 성서 지리 쪽에 나블루스는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지금도 이제 세겜에 요셉의 무덤이 있어요. 그는 하몰의 아들에게서 그것을 샀습니다. 그는 그것을 위해 은화 100개를 지불했습니다. 하몰은 세겜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땅은 요셉의 후손들에게 속한 몫이 되었습니다. 이렇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사진이 하나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 사진을 보면서 뭐가 느껴지시는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지금 뭐 듣는 분들이 다 비디오를 다 웬만하면 다 소거해 놓으셔서 네. 참 뭐가 느껴지십니까? 한 사람이 거꾸로 들은 거 같고. 예 거꾸로 들은 것 같죠, 그죠? 네. 예, 뭔가 무슨 뭐 볼록 렌즈인지 뭔지 우리가 거꾸로 들어 있어요. 예. 그다음에 건물들이 뒤집혀 있고 이렇게 거꾸로 들어 있어요. 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밑에 물이고, 여러분들 이게 흙을, 세상에는 이 네. 그림이 주는 거는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뒤집어서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성경 있죠. 네. 성경을 그대로 여러분들 읽을 때 그대로 읽으시죠. 그죠? 뒤집어 볼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습관화됐으니. 예. 성경이 우리가 예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있나 봐요. 그때 당시 요셉의 예언은 미래 세대들을 위한 그 당시 세대와 더불어서 미래 세대들을 위한 예언이에요. 하지만 이미 예언이
성취가 되어 있는 상황에 지금은 그죠? 예언이 음, 성취한 상황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가 됐다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좀 있지만 심판과 재림 딱 남아있지만 그거는 마지막 파이널 데이예요. 둠스데이라고 아시겠죠? 그때 예언은 완전히 다 성취가 되지만 99%는 다 된 건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 그 당시 이제 예언의 다른 말을 선견지명이라고 그래요. 선견지명. 근데 선견지명에 반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필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메모해 놓으세요. 후견지명. 후견, 후견지명. 앞을 내다보는 게 아니라요. 과거를 보면서 상상하라는 거예요. 자, 후견지. 그게 좀 말이 어려우면 과거를 상상하라. 자꾸 상상하면 미래를 상상한다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성경의 민족입니다. 성경의 백성들이라 보니까 여기 학자들은요. 선견지명 되게 싫어해요. 후견지명하는 것도 못하면서 무슨 과거 것도 모르면서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마라.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딱 어리석은 학생이라고. 우리나라 신학교 대부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리석은 사람들만 많이 양성했어요. 후견지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거꾸로 공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옛날 거 공부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오늘날 거 공부하는 게 더 쉬워요. 해보면. 오늘날 거 공부하는 게 정말 쉽다고. 옛날 고전이요. 그리스 고전 아직도 모르잖아요, 한국 사람들. 응? 옛날에 자연과학도 모른다니까. 이렇게 대단해. 근데 성경은 어떨 것 같으세요? 말도 못하게 어렵죠. 누군가가 이렇게 가르쳐 주긴 하는데, 그 줄기는 대충 알겠는데, 정말 섬세하게 좀만 들어가 보면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빈 껍데기가 많다고. 예.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저 자신도 껍데기가 너무 두껍다. 껍데기가 너무 두꺼워져가지고, 예, 뒤집어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근데 강좌를 준비하면서 기존의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쓸 것 같으면 안 쓰고 말죠. 왜 계속 그런 전철을 계속 밟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저의 강의는 후견지명의 강의예요. 뭐 오늘날 뭐 다음에 미래 세대를 위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좀 과거로 돌아가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거꾸로 생각하고 바라보자. 예?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달 보면은 키 큰 사람이 있고 키가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 거꾸로 바라보면요. 키 큰 사람은 작아지고 키 작은 사람은요. 크죠, 그죠? 이게 긍정심리학인 거예요. 하늘에서 보면 키 작은 사람이 더 큰 거예요. 그죠? 아니, 우리가 지상에서 보면 시간은 24시간이에요? 지구 밖을 벗어나면요. 모르죠, 그죠? 몇 시간일지, 뭐. 그렇다니까요. 역사가요,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가 뭐 5천 년이라고 할게요. 뭐 성경의 역사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5천 년 역사인데 빨리 지나간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그 역사 내용을 보면은 빨리 안 지나갔지. 근데 보면 어마어마하게 빨리 지나간 것처럼 느껴요, 우리가. 예. 그냥 단군부터 시작, 쭉 얘기를 하는 단군 있다가 뭐, 삼국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조선 나왔다가 또 부한말 나왔다가 갑자기 6.25 나오고 뭐하고 잠깐 확 지나간다고. 역사적 시간은요, 길어 보이는데 의외로 짧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모든 역사는 현대적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당시 시간으로 돌아가면 그 당시에는 현대인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됩니까? 뭘 찾아야 됩니까? 물론 뭐 교훈도 찾아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혜도 찾아야 되기도 하고, 그죠? 과거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과거에. 그렇죠? 질문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변했습니까? 인간의 어떤 삶이 크게 변한 게 별로 없어요. 그죠? 그게 인문학이 그래서 강점이요. 인간은 그렇게 변한 게 없구나. 신학도 변합니까? 신학도 강점이 그거예요. 인간은, 인간은 여전하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도
여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인문학은 한 바퀴로 돌리는 거 바라면 신학은요, 두 바퀴로 돌려요. 여러분들, 인문학이 불안정합니까? 신학이 안정적입니까? 신학은 아니죠. 진리가 있으니까 신학이 안정되고. 훨씬 더 안정적인 거예요. 인문학은요, 한 바퀴로 굴려요. 항상 불안정하다고. 뭔가 배우긴 하는데 인문학은 그런 한계를 안고 있고, 신학은 안 그래요. 신학은. 신학은 안 그렇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신학이 굉장히 어떤 아주 뛰어난 그런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지나치게 너무 현실을 망각하는 신학은 잘못돼 있어요. 아시겠죠? 인문학을 또 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 현실이나 인문학을 망각하면 안 돼요. 자, 아시겠죠? 이제 거꾸로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후견지명, 과거를 상상하는 거, 미래를 상상하기도 하지만 과거를 상상하면서 자, 자꾸만 우리는 자꾸 천국 갈 생각만 하고 있어요. 못 가면 어떡하실 건데요? 못 가면 마치 갈 가겠지요. 것 같이 착각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입니다. 근데 선견지명하지 마시고 현재의 나의 믿음을 더 점검하고 믿음과 더불어서 내가 주어진 삶에 있어서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을 갖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아시겠죠? 네. 음. 현생의 삶과 내생의 삶. 우리 아직 내생의 삶 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두 바퀴로 굴러가는 사람이에요. 이미 내생은 시작됐어요. 아시겠어요? 아니, 구원의 삶이 내생 아닙니까? 언젠가. 그죠? 처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제가, 그래서 결과가 원인보다 먼저 왔어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결과가 먼저 왔다니까? 철학적으로. 구원이 먼저 왔는데, 다시 원인을 향해서 가요. 참 재밌지 않으세요? 다른 거는 뭐가 원인이 있으면 인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인과라기보다는 과인이에요. 과인. 결과가 먼저 오고 원인으로 가요. 왜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뭐 구약학자도 아니고 신약학자도 아닌데 그렇다고 철학자도 아니고 그냥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성경에 가르치는 원래의 진정한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냥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뭐, 특별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저건 아닌데, 그냥 성경을 가르칠 때가 제일 기쁩니다. 제일 기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출애굽기 13장 34절. 여기 뭐라고 썼습니까? 관찰과 기억. 이제 말이 참 좋아. 자,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밑줄 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이스라엘 백성이요. 언젠가 노예가 될 것을 알았어요. 요셉은. 나 때는 괜찮겠지. 자기 때는 괜찮을 수도 있었어요. 그죠? 하지만 나중에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에서 요셉을 모르는 파라오가 나오잖아요. 그죠? 요셉을 모르는 파라오가 1장부터 등장해요. 그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몇 명인지도 모르죠. 한 200만을 노예로 삼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근데 하나님이 그럴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찾으실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여기를 나가라. 참, 이거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인데 요셉까지 포함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묻히는 거.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 묻힐 때도 어떻게 했어요? 땅을 사가지고 매장지를 사서 제값 주고서 정직하게 행했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들 앞에서도. 그죠? 그냥 빼앗지 않았어요. 정복하지 않았다고. 아시겠죠? 힘으로 권세로 무력으로 쓰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해를 미치지 않고 선을 행했죠. 상거래를 되게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그걸 쳐다보지 않아요. 잘 관찰해 보세요. 우리가 상거래를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외로요. 경제적으로 심판하십니다. 경제적으로 심판하세요. 거래에 대해서 정확성, 정직성을 가졌느냐. 깎을 수는 있어요. 뭐 하다 보면 흥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은 구원과 먼 행위예요. 아시겠죠?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건 맞아요. 하지만 믿음이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부분은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과 더불어서 또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얼마큼 정직하게 행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행위상으로 그렇다면 행위상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요? 정직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끝까지. 그죠? 아무리 대쪽 같은 사람이든 말든.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거를 또 느끼게 해줍니다. 요셉을 통해서도 보면. 자, 그 다음에 창세기 50장 25절 보면 요셉이 유언에 대한 성취 400년이 지난 후인데 이 요셉의 뼈를 어떻게 모세는 찾았을까? 창세기 라바나 탈무드의 관찰과 기억 그리고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어떻게 찾았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400년이 지났어요. 자, 400년이 지났어요. 자, 요셉의 뼈. 근데 뭐라고 썼어요? 우리의 뼈? 이게 뭔 말이지? 자, 인간은 똑같은 아담. 다 흙에서 왔어요. 그죠? 우리도 요셉의 뼈나 우리의 뼈나 뭐 다른 뼈입니까? 뼈의 성분과 속성은 다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하지만 옛날에 보면 신라 시대에 성골이 있었고 진골이 있었죠. 그죠? 재밌어요, 그 단어. 성골은 뭡니까? 거룩한 뼈다귀. 진골은요? 진짜 뼈다귀. 그래서 성골과 진골 나눴잖아요. 그럼 요셉의 뼈는 무슨 뼈예요? 성골? 자, 거룩한 뼈다귀. 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뼈는요? 우리의 뼈는 뭐 잡뼈예요? 잡뼈? 뼈다귀탕에 들어가는 그런 잡뼈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뼈가요, 그저 잡뼈 수준이냐고. 그거 아니거든요. 이 참 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자, 모세를 기억했어요.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요셉의 뼈를 발견했을까? 탈무드는 출애굽 이후 요셉의 세대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세라크 밧 야셀 뿐이라고 가르친다. 이 사람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이 탈무드에 나와요. 모세는 그녀를 찾아갔고 그녀의 지도와 좋은 조언 덕분에 요셉의 유해를 찾고 조상의 마지막 말을 이룰 수가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 놀라운 여성은 누구일까? 랍비들은 그녀의 놀라울 정도로 장수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성이요. 500년을 정도 산 사람이라요. 500년. 말이 웃기는데 50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뭐 요셉의 형들은 언제 죽었는지 모르죠. 그죠? 그죠? 몰라요. 아니 아담 이후에 평균 900세를 살았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이제 노아의 홍수 때는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해요. 그죠? 근데 네. 뭐 이 아셀이란 여인이 있었나 봐요. 뭐 500년 정도 살았나 보죠. 장수거북이처럼 살았나 봐요. 그녀의 할아버지 야곱이 그녀가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고 노래를 알려줬대요. 그녀에게 내린 강력한 축복으로 해석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그래가지고 요셉의 뼈를 가지고 자 보시죠. 가지고 가서
찾아서 가져갔다 그러는데, 아, 이건 믿거나 말거나죠. 그죠? 어. 자, 이런 얘기예요. 예. 토라에 나오는 얘기, 탈무드에 나온 얘기입니다. 예, 탈무드가 좀 뻥이 있어요. 아시겠죠? 예, 탈무드는 그래서 성경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요셉의 뼈를 주다. 자, 보세요. 이제 모세가 가지고 오니까 여호수아에게 요셉의 뼈를 줬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간 것은 무엇일까? 일단 토라를 가지고 갔어요. 아시겠죠? 토라를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모세 모경을 들고 갔어요. 그 다음에 뭐 들고 가요? 요셉의 뼈를 들고 가고 또 언약궤 들고 가죠. 그죠? 또 들고 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성막도 들고 갔겠죠. 그죠? 여러 가지. 기타 다른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 있잖아요. 성경 공부할 때 대부분 다 어디를 가도 천편일률적이에요. 좀 다르게는 아닌데 본질은 똑같게 하면서 다르게 할 수 없나요? 이게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은. 다 직진이야, 다 직진. 직진. 후견 지명도 못해. 옆도 안 봐. 좌우도 안 살펴. 위도 안 봐요. 다 직진해. 그냥 앞만 보고. 그러니까 맨날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배우지를 못한다고요. 배움에 거해야 되는데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는 한우물, 평신도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한우를 팔아야 되니까. 이제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라도 바꾸셔야 돼요. 나부터 바뀌면 돼요. 저를 바꿨어요. 예. 맨날 보니까 다 직진만 하고 있어. 하던 얘기, 남들 다 똑같은 얘기하고. 그 다른 관점을, 각도만 조금만 틀면, 그게 하브루타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브루타는요, 각도를 비틀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살짝 수정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본질은 같은 거예요. 본질은 같은데, 본문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정말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더 나은 거 생각해 보고. 자, 모세는 요셉의 뼈를 가지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는 세겜에 묻혔어요. 여호수아 24장 32절. 우리가 또 다른 기억과 기념과 기억의 순환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후손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꾼 요셉을 기억한다. 후손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런 나라를 물려주겠다. 이런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거. 여러분들, 앞으로 대한민국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의 지도자들, 우리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요셉은 보여주고 있어요. 집회 열심히 하래요. 집회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우리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집회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정권을 뺏어보겠다? 근데 그 수많은 것들을요, 일반 목사님들이 거기에 동참하는 거 있죠? 그거 뭐 말릴 수도 없으니까 전 안 하겠지만 만나면 전 다 말려요. 진짜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해서는 안 될 것을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건 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복이 있을까 싶어요. 뭐가 없어요? 철학이 없잖아요. 철학이. 신념만 강한 거잖아요. 신념만 강한 거잖아요. 예. 자, 뭐 신학이 강한 줄 아세요? 그렇지도 않아요. 뭐 몇 년 배워가지고 무슨 신학이 한 30년은 해야 돼. 30년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예. 신학의 아까 또 아름답다고 했잖아요. 두 바퀴로 가야 되는데. 예? 두 바퀴로 안 굴리고 마치 예? 자기가 굴려보려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그 두 바퀴를. 자기가 굴려보려고 그래요. 그거 아니거든요. 제가 한번 저 광화문 집회 가면 그 얘기 하고 싶어요. 음. 자, 요셉은 자신이 항상 낯선 땅인 이집트가 아니라
꿈의 땅에 묻히기를 원했어요. 꿈의 땅. 자, 히브리서 11장 40절 볼게요. 자, 우리 영숙연구가 읽어주실까요? 여기 써 있어요. 네. 우리가 또 다른 기념과 기억의 순환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후손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꾼 요셉을 기억한다. 요셉은 자신이 항상 낯선 땅인 이집트가 아니라 꿈의 땅에 묻히기를 원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에서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그죠? 여러분들 예비하셨다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떠오르시죠? 그죠? 예수께서 딱 요한복음 14장 1절 한번 볼까요? 참 예수님은요, 어마어마한 영적 통찰력을 갖고 계셨어요. 토라를 얼마나 정말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볼게요. 이 장례와 관련돼 있잖아요, 또.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장례식 제가 설교할 때요. 요한복음 14장만 갖고 해요. 다른 데 안 빌려요. 그리고 요셉 얘기를 꼭 해줘요. 예. 장례식 저거 할 때. 자, 요한복음 14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을 때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오신대요. 이거 재림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죠? 야, 너희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 야, 참, 너희들을 위한 무덤이 아니라 뭘 마련해 주는 거예요? 무덤을 마련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는 무덤에 너희들 묻히지만, 제자들한테 묻히지만, 너희들 반드시, 예? 살려서, 예? 산자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산자의 땅이 누구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산자의 땅이에요. 산자의 땅. 지옥은요, 죽은 자의 땅이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뭐, 천국, 지옥 얘기했는데, 말 참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놔가지고, 뭔 말인지도 몰라요. 천국이 하늘에 있다 그러는 사람은 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늘에 뭐가 있어요. 해와 달이 있지, 별이 있지, 뭐 어떻게 설명할 건데. 네?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버지 집이라고는. 천국은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 성경대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천국이 뭐냐, 그랬더 뭐, 하늘나라, 그렇게 우리가 너무 풍어를 듯이 그냥, 정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조금 더,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만들어줘야지. 이거 예수님의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도마가 참 위대한 질문을 던지잖아요. 이때 질문 던지잖아요. 얼마나 질문 던지. 자,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넘어가보니까 4절에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제 너희들도 안다는 거예요.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하니까 6절 야 세상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갈 자가 아니라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여러분 갈 자라고 하면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자기 스스로 가겠다는 거고요. 올 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인치시고서 성령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 자가 아니고 올 자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예, 이제 너희들도 그러니까 자, 이 요한복음 14장은 너무 신령해가지고 자, 반드시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얘기를 해준 거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히브리어 기자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야곱과 요셉이 갖는 모형론적 중요성. 자,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자세히 살펴보면 야곱이 마지막 24장의 중심 인물이지만 요셉이 이야기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초점은 야곱에게 맞춰져 있어요.
마지막 야곱의 12아들들을 이렇게 예언이죠. 왜냐하면 야곱은 장차 기근으로부터 구원될 12아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치? 요셉의 아버지죠. 그죠? 12아들의 아버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셀 수 없는 많은 민족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세웠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3장 6절을 볼게요. 출애굽기 3장 읽어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3장 6절. 자, 출애굽기 3장 6절 볼게요. 자, 우리 윤양소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요셉은 야곱 가족의 생존력을 돕기 위한 준비된 도구였다. 요셉은 이거 아니에요? 왜? 출애굽기 3장 6절. 네. 어, 3장 6절 읽어본다. 죄송합니다. 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선언을 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엘로의 아브라함, 이삭의 이차크, 엘로의 이차크, 엘로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엘로의 야코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세요. 엘로의 요셉 이렇게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3대 족장의 이 인물들은요. 완전히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정말 많은 민족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이 3대 조상이. 그 이후에 요셉이 그 다리를 놔준 거예요. 놔주고 또 넘겨주죠. 그죠? 역사 계승은. 나중에 모세라는 사람이 400년 후에 등장해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게 하고 또 계속해서 역사 계승을 하죠. 근데 이게 잘 보면 이 창세기의 1장부터 나왔던 창세기부터 나왔던 어떤 하나님의 3장부터 나왔던 약속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남기시는 하나님의 또 구속사의 섭리도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모형인 거예요, 요셉은. 구체적으로 조상이 아니라 메시아의 모형이다. 그러면 메시아적 모델인 요셉의 특징을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뭐 시간상 좀 계속 하겠습니다. 자, 1번. 요셉은 장자, 퍼스트본으로 여겨졌다. 퍼스트본.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좀 재밌게도 옷에 대해서 나와요. 옷. 자, 라헬의 장자인 그에게서 황태자의 옷이 입혀졌다. 이 히브리어 기억나세요? 네,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이거 아시는 분들 천재인데. 크토네트 파심. 크토네트 파심. 크토네트 파심이 입혀졌다. 채색 옷이라 했죠. 장옷이라 했어요. 크토네트 파심. 여러분 긴 옷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아주 멋있죠. 자, 그리고 그는 두 아들에게서 두 배의 축복을 받았다. 두 아들, 자, 자신에게도 그러니까 두 아들, 문하세와 에프라임과 문하세, 메나세. 자, 창세기 48장이고요. 형제들 가운데서 그는 머리, 프린스였다. 프린스. 자, 히브리어로는요. 나기드라는 단어 한번 봐. 나기드. 나기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나기드가 리더라는 뜻이에요. 리더. 치프 리더. 수석 리더예요. 형제들 중에 머리에 머리. 자, 장자로서 그는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모든 창조물 중에서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그리스도를 가리켰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역적 비밀이에요. 이 한국책에 안 나옵니다. 한국책에 안 나오니까 한국책에 한번 넣으시고 보세요. 한국책은 대부분 다 저기 외국책 베껴다가 번역해가지고 하느라고 바쁘죠. 네. 참 시대가 좋은 시대입니다. 이런 거 만날 수 있는 시대. 옛날이 좋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나면서 내가 이런 걸 쓸 수 있다라는 게 참 감사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제가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게 대학교 1학년 때예요. 대학교 1학년 때 성경을 배우면서 언젠가 나도 몇 년 후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는 딱 시간이 지나니까, 이야, 참, 감사하다. 자, 히브리어 나기드. 자, 우리 신약 성경의 로마서, 골로새서 에 보시면 많은 형제들 중에서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창조물 중에서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장자, 먼저 나신 그리스도를 가리켰고 그래서 메시아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오늘 이거 진짜 이거 하시면 자,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자, 요셉은 비하의 깊이와 승기의 높이를 경험하였다. 한자가 참 어렵네요. 비하는 뭡니까? 비하? 한없이 낮아졌죠. 그죠? 웅덩이, 감옥, 웅덩이와 감옥을 연상하시고 승기는 뭐예요? 보좌, 보좌, 높은 자리. 그래서 다 경험하였다 그러죠. 그죠? 자, 그는 형제들에서 웅덩이에 던져지고 피트. 그리고 여러 번 종으로 팔렸고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았으며 이게 다 땅에 떨어진 거예요. 옥에 갇혔고 술 맡은 자로부터 잊혀졌고 마침내는 버려졌으니 이는 이사야 53장 8절처럼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을 당하였다. 그러나 그는 바로의 보좌 앞으로 이끌림을 받았죠. 그 보좌의 권능을 받았으며 그 당시 최강대국 이집트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행사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처럼 낮아짐을 당하였으나 또한 높임을 받았다. 우리 빌립보서 2장으로 잠깐 가볼게요. 빌립보서 2장. 자, 빌립보서 2장은 비교적 현대적이죠. 요셉의 시대 생각하지. 근데 잘 보세요.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 보면. 자, 2장 8절, 10절. 자, 우리 영국연구원 크게 읽어주실까요? 8절부터 10절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보세요. 요셉처럼 똑같죠. 모든 사람 앞에, 요셉 앞에 다 무릎 꿇었잖아요. 이 왕 대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 자, 낮추시고와 높여, 여기에 동그라미 쳤어요. 낮추시고 높여. 반드시 어떤 메시아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도 그렇게 써 있죠. 그죠? 반드시 낮추시고 높이신다. 자, 우리도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낮아지는 삶이죠. 그죠? 근데 언젠가는 왕 노릇하게 하실 겁니다. 높이셔서 하나님이. 근데 저도 생각해 보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감사한 게. 네? 저는요, 가끔 간증할 때 시골 촌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진짜 시골 촌에서 자라서 그 당시 교회가 없었더라면 교회 어린 시절 일찍 나이에 초등학교 또 들어가기 전부에 교회를 다녔죠. 목사님 딸의 목사님 딸 재선이라는 친구가 전도를 했고 김근준이라는 친구가 전도했어요. 이 김근준이라는 친구는 지금 서울에서 사업을 하지만 아주 뭐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아들이 연세대학교를 다닌다 그래. 어이 그러냐. 보니까 자신도 많이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다고. 자기도 그래요. 친구랑 하는 말이 아유 시골 촌놈이 진짜 출세했다고. 예수님 믿고 출세했다고. 그러면서 장인어른 목사님이시고, 은퇴하신 목사님. 그 목사님을 또 모시고 산대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다 돌아가셨거든요. 이 친구도.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그 장인, 장모들 다 한 집에, 큰 집에 모시고 산대요. 네, 모시고 살면서 늘 예배하는 삶을 사니까 너무 감사하세요. 아버님은 예배를 섬겨주십시오. 저희는 그냥 따라가서 이렇게 매일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이야, 참 좋다. 아유, 훌륭하다, 진짜. 네.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장인 장모들 모시고 사는 삶이 있어요. 예? 며느리 있냐고요? 없잖아요. 시부모. 예?
예수 믿으면, 아, 효자도 되는구나. 어? 효자, 효녀가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높이셔가지고. 그걸 많이 느껴요. 비전도 주시고, 또 꿈도 주시고, 세계도 주셔서. 응? 그죠? 뭐 시골 촌놈이 어떻게 서울까지 가서 공부합니까? 예? 시골 촌놈이 어디 외국까지 가서 유학을 합니까? 예. 또 다시 이렇게 한국에 와서 살잖아요, 또. 참, 시골 촌놈이 어디서 이렇게, 예? 줌 수업도 합니까? 다 보면은, 이, 낮아짐이 낮추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 높이시는 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다 읽었죠? 빌립보서. 자, 세 번째. 요셉은요, 자신의 행동들 가운데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었어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무슨 강의보다 무슨 설교 같아요. 자, 그는 꿈을 해석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냈습니다. 그 뜻과 계획은 이 꿈을 통하여 요셉이 이집트와 열방들과 특별히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폭을 보세요. 구원의 폭. 단순히 한두 사람이 아니고 야곱의 가족, 주변의 이웃 국가들, 그죠? 열방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뭐요? 일단 먹을 거였긴 하지만 풍년, 홍수의 때, 흉년의 때 예? 먹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죠. 유일하게 이집트만. 자, 세 번째. 요셉은 자신의 왕적 권능으로 실제로 이집트란 나라를 다스렸고 이스라엘의 기근과 결핍과 죽음으로부터 구해냈다. 그죠? 네 번째, 이는 야곱의 가족들을 안전한 장소 고센으로 인도하였다. 아직 고센이 좋은 땅이었어. 저 고센에서 이집트의 비도덕, 부도덕, 유혹 및 비영적인 우상 숭배로부터 보호받도록 하였다. 일종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해서 이들이 보호받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죠? 자, 그 수가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지게 하였다. 이스라엘 지파를 일으킨 위대한 장본입니다. 예. 제가 이스라엘 지파를 쓰게 된 것도 요셉의 그 역할이 컸어요. 물론 뭐 연구하느라 많이 바빴지만, 그게 요셉 강자랑 이스라엘, 이 12강자가, 12지파 얘기가 비슷하죠. 그죠? 비슷한 이유가 있죠. 그죠? 자, 네 번째. 자, 요셉은 진정으로 메시아의 묘령이었다. 그는 왕으로 여겨졌어요. 멜렉, 킹. 멜렉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왕적 지위를 부여받았으며 왕적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를 구원하고 약속의 자녀를 구원하고 보호하며 풍성케 하였다. 이게 중요하죠. 예? 힘이 있잖아요. 왕들은 힘이 있잖아요. 왕의 힘. 자신의 주신 권세를 함부로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부속사에 맡기면서 자신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자, 그의 조상의 아버지인 야곱도 못한 일을 요셉은 수행한 것이다. 야곱은 도리어 그를 구원하고 보호하며 그에게 공급자가 되어줄 지극히 필요로 했다. 되어줄 것. 야곱이 오히려 공급을 받고 보호받고 참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로부터 아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비결이 뭘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지극히 사랑했던 거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아버지가 아들을 편애했죠. 그죠? 근데 요셉은요,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를 철저히 편애했어요. 철저히 편애했어요. 아버지 한 번밖에 없잖아요. 아버지만큼은 정말 완전히, 예? 우리 아버지 하면서 얼마나 챙겼을까요? 그죠? 예, 챙길 힘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자식들이요, 부모를 섬길 때 자식이 좀 유력한 자가 돼야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잘 섬기는 건 아니고 그거는 필요해요. 하지만 진정으로 사랑이 있으면 가능해요. 네? 어떤 분이 오늘 얘기하더라고요. 사남매를 키우셨는데 자식들에 대해서 이제 되게 부잣집이에요. 자식들을 뭐 4명을 다 유학을 보냈대요. 이야, 세상에.
근데 지금 이제 부인께서 69세로 돌아가셨는데, 한참 전에, 한 10여 년 전에 69세로 돌아갔는데, 병원비를 한 2억을 썼는데도 못 살리더라는 거예요. 69세. 그러면서 한 10여 년이 지났어요. 지금 76세인데, 혼자 살아요. 혼자 살면서,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고 심심하니까 무슨 일을 하냐. 돈은 많아. 학교 가서도 일을 하요. 학교에서 일을 합니다. 학교에서 일을 하고 농사 짓는데 한 5천 평 되는 땅을 농사 짓는데 그 연세에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 저기 뭐야 대한 노인회 건물에 와가지고 또 놀고. 근데 늘 하는 일이요. 다른 사람 밥을 다 사주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카페에서 수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좀 신기했나 봐요. 신기하더니 좀 뭔 책을 이렇게 보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12지파 수업 준비하는데 오늘, 예, 그게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딱 그 얘기하시는데 그 자신의 스토리를 쭉 얘기를 해요. 하면서 자식들에 대해서 서운함. 제가 근데 골고루 사랑을 하셨죠. 그랬더니, 예, 그런데도 이 자식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부모를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부인 떠나고 나서는. 근데 그때는 재혼하려고 하셨대요. 한 60, 70 다 되셨을 때. 근데 큰아들이 말렸다라는 거예요. 참 큰아들이 내가 못됐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 야곱 얘기를 해서 야곱은 부인이 몇 명인데, 예? 못된 자식이라고 하죠. 큰아들. 루벤 같은 놈이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루벤 같은 놈이네. 그렇게 성경 이렇게 잘하냐, 회박하게. 아주 성경 선생입니다. 했더니 아주 뭐, 그때부터 들으시더라고. 한참 제가 젊은 사람인데도 쭉 들어요. 쭉 듣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아유, 전 뭐 그런 얘기 하죠. 재산 얼마 정도 되세요? 한 10억? 20억? 그랬더니, 한 20억은 되지. 그거 어떻게 하실 건데?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아. 근데 결국 물려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냅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교회 하나 지으시죠. 그랬더니, 에? 교회 하나 지으시라고. 아까우시면, 예, 뭐, 좀 이따가 돌아가실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너한테 줬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보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래요. 내가 너한테 줬다 이거야, 영혼을. 생명을 줬는데, 내가 생명을 도로 찾아오겠다, 그러지. 부자한테. 누가복음 19장에, 그 16장이죠. 그 비유가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내일 돌아가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 재산은 누구 거가 됩니까? 서로 형제들이 안 싸울 것 같으세요? 형제들이 안 싸울 것 같대. 에이, 거짓말. n분의 1로 다 가져갈 것 같죠? 안 그래요. 왜요?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 자식들이 재산 포기 안 했잖아요. 아버지는 포기해도 재산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분이 무릎을 딱 쳐요. 아, 알았다고. 그러면 뭐 교회를 져야 될 것 같으신데 아마 모르죠, 뭐. 네. 제 판단으로는 딱 얼굴에 써 있더라고요. 교회는 안 질 것 같다. 네. 왜요? 철저히 자신과 가족들을 위하여만 살았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유언장을 빨리 쓰시라고 변호사 만나서 하시면 되니까 딱 하면 끝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결단만 하시면 돼요. 아니, 예수 믿는 것보다 이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예수 믿기보다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게 더 어렵습니까?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그것도 못합니까? 아니,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갈 텐데. 그리고 자식들 다 성공했더구만요. 예. 근데요, 진짜 성공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놓을 때가 진짜 성공이에요. 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저가요, 미리 이걸 연습을 하는데 제가 책이 많잖아요. 어느 날 제가 시험이 들었어요. 시험이 크게 들어가지고 우울증이 온 거예요, 순식간에. 그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목회를 하는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한 4천 명 정도 되는 큰 교회 목회자인데, 출신인데. 아니, 내가 요즘에 시험에 들었는데 친구야. 넌 목사니까 영적으로 또 예지력도 있고 또 영감도 있는 목사니까 얘기 좀 해줘. 내가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 했더니 나한테 이제 너희가 나보다 많이 배운 놈이 왜 그런 소리를 하냐? 아유, 내가 아무리 의사라도 내 병은 내가 못 고쳐. 그러니까 너 나보다 더 영적으로 뛰어난 네가 좀 해줘 봐. 그래서 그 목사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목사 친구가 잠깐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하고서 좀 있다가 한 30분 있다 전화를 해요. 그러는데 나한테 뭐라고 하냐? 네가 제일 사랑하는 게 뭐냐? 그냥, 나와 내 가족들이지. 에이,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거 말고 했더니 일단 책인 것 같아. 내 인생에는 그냥 책이 나는 예, 때로는 자식들보다 더 좋을 때가 있어. 왜? 가까이 하고 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더니 갑자기 네가 사랑하는 것을 제일 사랑하는 걸 내려놔라.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넌 시험에서 나오질 못해.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거는 네가 고민해 보라고.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지 책을. 그래서 좋은 방법이 딱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갑자기 어느 서울 정신요양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요양원이에요. 예, 거기에서 예, 연락이 왔어요. 제가 책을 기증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연락이 왔는데 몇 권쯤 기증하실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친구가 했던 얘기를 해줘요. 한 4천 권 정도 기증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했더니 4천 권을요? 그 돈이 얼마인데? 아유, 뭐 돈을 떠나서 3, 4천 권을 제가 기증할 의향이 있다. 빨리 트럭을 내려 보내라 했더니 만 박히기 전에 빨리 보내라 해서 한 3천 몇백 건 된 것 같아요. 막 그걸 포장하는데도 한 이틀이 걸리더구만. 2, 3일 뽑아내는데도. 그래가지고 그걸 하고서 정말 한 이틀쯤 지나니까 예, 차를 보냈어요. 막 그 이사장부터 시작해서 막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더라고요. 그래서 오더니 직원들이 한 5명이 오더니 막 트럭에다 다 실어요. 다 싣고 그때 이제 끝나고 이제 저녁에 이제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 이사장이 딱 하면 내 생전에 이렇게 시험 들어가지고 책을 기증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실은 그 요양원에 도서관이 필요했는데 선생님 이름으로 도서관을 해주겠다 해서 이름을 김재훈 도서관이 됐어요. 서울 정신요양원 한번 가보시면 알고 김재훈 도서관 3천 몇백 권 꽂으니까 도서관이 생기더구만요. 그러다가 또 중간에 한 1년이 또 지났어요. 책이 또 너무 많으니까 안 되겠다. 이번에는 그래도 좀 좋은 일 하자 해서 이제 예, 여러 이제 신학대학에다 전화를 했어요. 호서대학교도 있고 가까이 멀리는 아니고 호서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저 나사렛 대학 몇 군데 백석대학에 전화를 했더니 호서대학하고 백석대는 좀 교만하더라고요. 예, 좀 교단이 크잖아요. 교단이 크니까 역시 큰 교단은 큰 교만, 작은 교단은 작은 교만이 있구나 해가지고 이제 작은 교단이 나사렛 대사가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원래는 나사렛의 개인 회원인데 후원자인데 책 좀 가져가시오 해가지고 또 나사렛에서 한 내가 3일 동안 2, 3일 동안 포장해 놓을 테니까 가져가시오 해서 거기서도 한 3,500권, 4,000권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 몇 권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 7, 8천 권 가져간 것 같아요. 다 합쳐서. 그렇게 보내는데 액수로 따지면 얼마일 것 같으세요? 한 3억 원어치는 될 거예요, 아마도. 모으는 것까지 따지면. 한 3억 원 정도 쓴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 속에요. 다 내려가더래요. 시험 다 들었더니 다 내려가고, 사랑하는 거 내려놓으니까, 아, 아니겠다. 이제는 책 읽기보다는 이 책이 나한테 가르쳐 준 걸 그걸 연구를 해서, 예, 사람들한테 이제는 글을 써가지고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글쓰기를 시작한 거예요. 10여 년 전부터 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쓴 게 벌써 50권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는 왕으로 여겨졌다. 자, 주권자 여호와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세계사 속에서 구원의 행동을 하신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세계사 속에서 구원의 행동을 하신다. 자, 역사는요, 이 구속사와 세속사로 나눠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고 해설로서 역사가 있겠죠. 랑케를 중심으로 한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고, 예, 그 뭐야 누구죠? 이름도 까먹었네. 예, 그뭐 토인비가 아니고 한 사람 또 자꾸 까먹어요. 저도. 근데 그렇게 해석으로서의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 구속사와 세속사로 나누잖아요. 세속사는요, 일종의 파도와 같아요. 파도. 우리 겉에 보이는 파도나 어떤 물결과 같다면 구속사는요, 그 파도를 일으키는 해류, 지류를 가리켜요. 해류와 지류예요. 그래서 그 속에 해류와 지류가 세속사를 이렇게 막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세속사만 세상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죠. 자주.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니까. Hidden God. 하나님은 숨어 계셔요. God is hidden. 숨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낼 때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신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까지도 사람의 몸, 성육신을 입어서 오시게 했던 것이에요. 아시겠죠? 세속의 땅에, 세속인들의 수없이 믿지도 않고 어둠의 땅에, 불신의 땅에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요셉을 보내셨듯이. 그래서 요셉은 진정으로 딱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이 없다라는 거죠. 왜? 낮추시고 높이셨기 때문에. 왕이셨던 건데, 처음부터 물론 왕이셨죠. 그죠? 처음부터 왕이셨는데, 가장 낮은 데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게 왜 메시아의 보내는 베들레헴으로 오셨죠. 그죠? 그 다음에 말의 구유, 메인저에다가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예요. 그죠? 그러다가 다시, 그리고서 또 십자가에 올리셨고, 하나님의 나중에는 보좌의 오른편에, 권능의 오른팔이라고 하죠. 오른편에 왕으로서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자, 자, 이제 왕을 세우신 하나님. 자, 신명기 17장 14, 15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게 사사기 있죠, 사사기. 사사기 이전에 이 말이 나와요. 왕이 없었더니라는 말을 쓰죠. 그죠? 사사기보다 먼저 나온 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15절 볼까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래요. 모세가 창세기 45장 7, 8절과 비교해서 읽어보면 좋은데요. 16절, 20절, 우리 신명기 17장 16절, 20절 잠깐 볼게요. 17장 지금 읽었으니까 자, 16절, 20절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17장 16절, 20절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자, 일단 16절에 그는 병만을 많이 두지 말 것이며 그래요. 병만을 많이 얻으려고 이 백성을 그 백성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또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에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18절 보시죠.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 여기다 밑줄 치세요. 여러분들 놀라운 말씀이에요. 모세 오경을 부인하는 인간들이 있는데요. 특히 저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장신대 측에서 이걸 많이 부인해요. 모세 오경설
맞습니까, 은숙 성장님? 뭐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통합 측 교단에서 어떻게 하는 저는 뭐 합동 측에만 있다 보니까 잘 몰라요. 예. 그거 완전히 부인되는 말씀이 나와요, 본문에. 18절에 율법서에 등사본이 나오잖아요. 필사본이 나온다고요. 썼다는 얘기에 등사했다라는 것은 찍어내듯이 썼다는 거예요. 똑같이. 등사했다는 얘기는요, 복사하고 달라요. 똑같이 옮겨 적었다라는 얘기예요. 두루마리에다가, 양피지에다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러잖아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는 거예요. 이제 와 이스라엘 왕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어요. 아니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은 이 가르침에 반대로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뭘 추구하라고? 평화를 추구하고 또 하나 많은 재물과 많은 아내가 아니로 뭐예요? 정말 사랑하는 여인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왕비. 그리고 또 뭐야? 미혹되지 말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그 다음에 또 은근 뭐 말살 재물 축적 많이 하지 말라.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롭게 선정을 베풀어라는 얘기죠. 그래야 장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왕이죠. 한국의 대통령도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 대통령이 왕 아닙니까? 무슨 왕이에요. 뭐 그냥 몇 년 살다가 저거 하는 거지. 이제 뭐 관심도 없어요. 뭐 누가 되든. 예, 관심도 없어요. 기도는 하겠지만. 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도록만 기도할 뿐이에요. 자,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제가 뭐 헛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헛소리 안 해요. 자, 거룩한 리더십에 대해서 볼게요. 자, 거룩한 리더십. 자, 이 얘기는 벌써 했지만, 자, 8절 볼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기 보세요.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국부예요, 국부. 국부로 삼았다 이거야. 국부로. 온 집의 주. 온 집에 이거 어? 집사주인데 집사장이었나 봐. 집사장. 그 다음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이걸 보시죠. 근데 그 위에 맨 위에 봐. 7절에 이게 중요해요. 큰 구원으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주어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셉의 영향력과 유언 이미 다 했어요. 그죠? 요셉의 영향력과 유언. 자, 오늘은 좀 빠르죠? 그 다음에 의인 요셉의 위치. 의인 요셉의 위치. 요거만 하고 딱 마칠 겁니다. 자, 참 놀라운 게 좀 신기한 게 요셉 외에 의로운 인물이 하나도 없어요. 잘 보세요. 등장인물들. 요셉 외에 의로운 인물이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요셉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요셉의 주변 사람들, 바로 왕까지도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야, 참 의인을 이렇게 만나기 어렵구나. 여기다 뭐라고 붙였어요? 의인은 더 세인트라 이렇게 붙였어요. 제가 영어로. 의인 요셉. 의인을 뭐 의로운 사람 이렇게 붙이기가 너무 말이 어렵더라고요. 그냥 세인트, 성자. 자, 그래서 어느 럽비는 고독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고독한 군주, 꿈의 군주라고 이렇게 붙었어요. 고독한 꿈의 군주. 말이 웃기죠? 고독하죠. 의인의 삶은 고독합니다. 요셉이 없다면 이집트도 없다. 요셉이 없다면 엑소더스도 없다. 신명기 16장 3절. 내가 애굽에서 나온 나를 평생에 기억하게 하려 함이니라. 평생에 기억하게 함이라.
자, 엑소더스 보세요. 자, 출애굽기 신학이라고 우리가 붙이긴 하지만 이 구속사에서 예, 출애굽기만 구속사가 아니죠. 그죠? 창세기부터 시작이 돼서 예, 계속 다른 어떤 성경에도 다 구속사의 흐름이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기까지,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구속사의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레클레카, 레클레카 이게 뭡니까? 레클레카, 레클레카 가라 그러죠. 가라, 가라. 레클레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볼게요. 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어,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 레클레카가 가라 그런 얘기. 가라. 지시한 땅으로 가라인데 원래 이 레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레가 위하여야. 너를 위하여 가라예요. 너를 위하여 가라. 남을 위하여 가라가 아니고 너를 위하여 가라야. 레카. 레크가 가란 뜻이에요. 레크. 레크. 여러분들 다리가 영어로 뭡니까? 레그. 이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히브리어. 레그. 레그. 레그가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복수형은 레겔라임이에요. 레겔라임. 레갈라임이라고도 레글라임. 이게 다리들이에요. 다리들. 레그츠가 아니고요. 아니 히브리어로 레갈라임. 레갈라임. 렉스죠. 렉스. 자, 레크가 그와 관련이 있어요. 가라. 다 발로 가는 거죠. 걸어서. 레클레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2장에 딱 놀라운 말씀을 해주세요. 그죠? 12장에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예, 자, 어디를 가든지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주신다. 예? 자, 복의 근원, 복을 얘기해 주고 있죠. 자, 400년간의 노예 생활. 여러분, 이게 노예 생활이 복이에요, 아니에요? 노예 생활이 없었다면 가능했었을까요? 오늘 있잖아요. 일본의 어떤 시를 봤더니, 일본에 하이쿠라고 있어요. 우울한 사람 많죠. 우울증, 우울한 사람 있잖아요. 이 우울한 사람이 많은데, 이 우울함이요, 그 어찌 보면 일본의 단굿이에요. 참 인상 깊었어요. 그 대목 하나가. 우울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영혼의 정원 같아. 영혼의 정원 같대요. 무슨 얘기예요? 이 우울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을 있잖아요. 정원처럼 꾸미게 된대요. 여러분 정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연못이 있는데 이걸 정화가 시킨다는 거예요. 마음의 연못에 정원을 갖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평안하고 풍족할 때는요. 그냥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통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통해서 뭐를 해요? 나중에 뭘 찾죠. 그죠? 아, 그렇지 않습니까? 편안하고 그냥 풍족한 삶을 사는 사람한테 뭔 인생의 의미와 낙과 행복을 알까요? 과연? 그게 아니고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이 고난스러운 그걸 통해서 행복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부부관계도. 어? 사사건건 의견 대립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어떤 결혼할 때부터 어떤 폐가를 싸게 샀대요. 폐가를 싸게 사서 둘이 30년간 그 폐가를 계속 고쳤대요. 고치면서 정원까지 꾸몄대요. 30년간. 그 사람들은 서로 협력을 했대요. 폐가. 그래서 진정 맨날 행복하게 살았대요. 같이 열심히 일하고 같이 또 저거 하고. 그 평상시에는 일하다가 주말에 가가지고는 폐가를 이렇게 아름답게 꾸몄대요.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살던 아파트를 버리고 폐가 가서 살았대요. 지금 새로운 인생에. 그러면서 하는 얘기, 날마다 우리는 행복했다. 날마다 우리는 행복했다. 자, 우리 날마다 이렇게 행복할까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 날마다 행복한 사람 있을까요, 과연? 왜 그래요?
풍족해지고 풍요로워지니까 날마다 행복하지 않아요. 가끔 행복해요. 가끔. 뭐 주일날에 행복할까? 아휴, 차 막혀. 아주 그냥 바빠. 그러면서 싸우고서, 부부끼리 싸우고서 교회 가죠. 그리고 만날 때는 웃으면서 얘기하죠. 아우, 집사님, 아우, 권사님, 아우, 장로님 하면서 집에서는 더럽게 싸우고 가서, 아유, 그러면서 또 저 기도 시간 되면, 아유, 오늘 와이프랑, 아유, 오늘 남편이랑 싸웠다고 회개합니다. 회개는 무슨 개뿔, 뭐 회개, 반성도 안 하면서. 아, 그럼 다시 하지 말아야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왜 그래요? 용수철이에요? 그리고 또 자식하고도 또, 야, 이 자식아, 그러면서, 예? 이제 학원 너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그러고. 일요일 날 왜 학원 갑니까, 주일 날? 학원을 버려야지. 그, 학원을 다니게 하지, 학원을 끊던지. 아니, 학원 가라고 있어요? 주일 학교 가야지. 그래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그러니까 행복보다요, 뭐가 앞서는지 아세요? 욕심이 앞서요. 행복한 삶보다 욕심이 앞서. 행복을 좀 연구해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연구 조금만 하면 행복해져요. 아, 정말 그렇더라니까요. 제가 봐도. 행복 조금만 연구해보면 어떨까? 행복 가지고 토론하면, 우리가 지금 상태가 이런데, 행복 조금만 연구해 행복해진다니까요. 안 그렇겠어요? 아니, 내 입에서, 아, 나 행복해요라는 말 쓸 때,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아세요? 다 가진 것 같아요. 아, 내가 사랑받는다. 아, 내가 인정받는다. 굉장히 나를, 야, 내가 높임받는다. 존중받는다. 신뢰받는다. 이런 느낌만 있어도 한 일주일간 밥 안 먹어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 나한테요, 칭찬 있죠? 그 칭찬 제대로 해보세요. 있는 사람들. 3개월간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3개월간. 3개월은 너무했고. 아, 진짜 그렇다니까요. 옛날에요, 제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제가 그때는 좀 잘생겼었나 봐요. 저한테 우리 저기 김재훈 형제만큼 잘생긴 사람이 없어요. 한마디를 했는데 그때 갑자기 그리고 또 좀 있다가 예배 끝나니까 아니 갑자기 이제 사모님까지 와서 야, 저한테 이제 재훈 형제는 이제 저 대학 다닐 때니까 대학 2학년 때인데 재훈 형제는 아마 3개월간 밥 안 먹어도 행복할 것 같아. 진짜 칭찬만 들어도 이렇게 너무 좋으니까 야, 이 참 근데요. 칭찬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만해졌냐? 그렇진 않고요. 그냥, 그냥 그 즐거운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마디가, 야,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남을 칭찬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근데 못된 사람들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칭찬하지 않아요. 회개하라고 그랬지. 진짜 그런데 착하고 어질고 참 의로운 사람들은 탁 보는 사람 앞에서 크게 칭찬합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뭐라 그래요? 비난은 안 보이는 데서, 칭찬은 보이는 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 요셉도 경우 인생도 보세요.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받았죠. 그죠?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자신의 달란트 어마어마하게 남겼죠. 그리고 그 주인의 영광을 주인을 또한 높였죠. 그죠? 이게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 재주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계획 안에서 뜯어내서 녹아져서 정말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마땅히 우리 행할 길을 하며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언젠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